예, 원래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또 레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레위기를 강론은 거의 안 하는, 아마 지교에서는 강론을 잘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훈적으로 부분적으로 뽑아가지고 몇 군데를 강론하는 경우는 있지만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경향은 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속에 뭐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걸로 매번 신선하게 새롭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졸리더라도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가능하면 오늘 이 레위기를 마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한 주간 더 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24장부터 27장 4, 5, 6, 7 넉 장 남았는데요. 24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해막 안 증거궤 기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라고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내용이라는 거죠. 뭐가요? 항상 등잔불 켜는 일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등잔불 켭니까? 제 어릴 적만 해도 호롱불에 기름 걸핏하면 기름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제가 기름 심부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전에서 회막에서 영영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 어느 기간 동안만 켜라가 아니라 항상 켜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 켜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뭘로 켜냐면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 켜라. 감람유. 이스라엘에 이 감람유가 상당히 많이 나는가 봅니다. 어쨌든 이 감람유가 매우 고급스러운 기름이기도 하고 여기는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감람이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기름을 영원히 켜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켜두라고 하는가? 오늘 장면이요, 여호와의 성결 규례 가운데 성호의 성결 규례입니다. 성호 여호와의 이름. 레위기 전체가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매우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대적자가 된 이후부터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이라. 인간이 이 세상 그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 부정하고 더럽고 도저히 이런 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 쫓으셨어요. 내어 쫓으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어긴 상태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죽으리라, 완전히 죽으리라 그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뭘로 찾아오셨냐면 가죽옷으로, 그러니까 가죽으로 옷을 해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아담에게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당신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 대신 너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 그 희생이 바로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어진 거예요. 죽어지고 그 가죽이 벗겨져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는, 당신과 다시 그러니까 화해하시려는 이런 계획이셨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귐을 갖게 하려고 그런다. 사귐. 그 말 있죠? 사귐을 가지려고 한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귐,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로 너희를 사귀려고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와 사귄다는 거예요. 사귀는데 왜 그런 사귐이 필요하죠? 그 말을 대부분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끼리 잘 사귀라고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도저히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래요. 근데 세상에 참 하나님이면 참 신이 아니든지, 아니 참 인간이 아니든지, 참 인간이면 신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참이라고 붙었으면 유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래요. 이게 칼케톤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예요. 우리 예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특이하잖아요.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입니까? 이게 중보자의 자격이에요. 중보자는 양쪽을 지금 화해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를 해야 돼요. 중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중재하려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인간과 중재하려면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의 모습을 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화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분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이 바로 화해하는 직분, 화목하는 직분이라고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치 중보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하려면 죄 문제를 계속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죄 문제를 없애주는 역할. 자, 레위기 하다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회막, 성막, 성전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성전이 뭐 하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 이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름.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보통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 거기 계신가요? 그럼 안 계신가요? 뭐예요?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서 제가 성전을 짓지만 어떻게 내가 짓는 요 조그만 요런 전에다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여기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 수는 없지만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이 발등상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이고 그 하늘에 앉아가지고 그 발이 땅에 닿아 있어요. 이렇게 크신 분을 어떻게 내가 지은 요 조그마한 집에다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둘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거기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니 계시는 데가 없어가지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다 계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게 하나님이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그래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성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해가지고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회막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회막.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그곳을 향하여. 그곳을 향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곳 그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솔로몬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장소 불문하고 사실은 거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괜히 그냥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예배당에 설령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소에 국한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특히 구약시대만큼은 이 성전이 필요하지요. 왜? 거기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등불을 켜는 거예요. 첫째, 항상 불을 켜요. 불을 켜고 그 다음에는 떡상에 떡을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또 피우죠. 이게 이제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하라고 그랬는데,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럼 안 하고 있나요? 네. 뭐 물론 등불, 우리 목사님 교회 이름이 횃불인가? 네. 횃불이나 등불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횃불이 세요. 네? 등불보다 횃불이 세요. 세죠. 예, 어쨌든 등잔불, 뭐 어쨌든 밝힌다는 의미죠. 밝힌다는 의미. 우리 진리의 등불, 특히 이 진리를 우리가 늘 찾잖아요. 진리가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고 모든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모든 손수 말씀도 하시고 역사를 하셔가지고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놓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드러내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등불을 안 켜주면 우리는 모릅니다. 봐도 몰라요. 들어도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는 꼭 뭐라고 그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없어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은 잘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주님은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우리 한 자리씩 하자. 이런 망령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를 저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이 될 것이다. 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여자가 와가지고 망령때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부었는데 그냥 그게 또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한 3천만 원짜리 기름을 갖다가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 돈도 아깝지만 예수님의 해명에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 가만둬라. 왜 그 여자를 책망하느냐.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내 장녀라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가룟 유다가 기대하는 게 뭔데요?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로마에 압제해서 지금 해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죽는다니. 그럼 끝장이잖아요. 죽으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면 망하는 건데. 그럴 바에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만데 아깝잖아요. 돈 몇 푼이라도 받고 나는 빠질란다. 그리고 그냥 그 길에 그냥 바로 쫓아갔잖아요. 원래 가룟 유다는 헤롯 땅이에요. 아니 헤롯 땅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망을 안 채워주니까 그 길로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어도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쟤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십자가 밑에는 정말 힘없는 여인들 한 4~5명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그래도 애처로워가지고 예수님 시체가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그거 봐놓고는 이런 새벽에 시체에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정성은 갸륵하죠. 그 새벽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놓고 놀라지 말고 가서 제자들한테 알려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내려가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는 그 부부인 것 같더라고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부부가 야, 우리 포기하고 이제 내려가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묻고 뭐하고 하는데도 몰라요. 나중에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알아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또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또 몰라요. 또 안 믿어요. 예, 들을 기 없는 자는 없어요. 언제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느냐 하면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하지요. 그때부터 목숨 내걸고 정말 복음을 전하지요. 그 이전까지는 죽을까봐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이랬어요.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뭐 방법은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자 8절 봅시다. 안식일마다 계속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7절 다시.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제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제가 강조를 해서 읽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을 진설하는데 그게 이제 12개의 떡을 진설을 합니다. 진설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영원한 양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언약 자손. 우리 주님께서 또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 언약이 실제로 그러면 성취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걸 설명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내가 너희를 위한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서부터 온 산떡이다.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산떡이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뭡니까?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라.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이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당신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떼어지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결국 당신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으니까 그 언약 자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렇게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이, 그리고 또 성전도 얘기를 좀 해야겠죠. 성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올라오셨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셔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네. 청소를 했죠. 그렇죠. 성전을 다 들러엎어버렸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장사꾼들이 질비한 거예요. 그 당시 왜 장사꾼들이 많았냐면 그 제사장들이 소위 말해서 로마에다가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제사장은 항상 그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고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돈 쓰고 백 써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치냐면은 하나님은 정결한 제물을 받으시는데 검사를 해요. 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부정해서 안 돼. 뭐 거리가 먼 데서부터 끌고 왔으니까 오다가 뭐 똥도 묻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부정해서 안 돼. 이 불합격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지에서 바꾸든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먼 데서 오면은 그 먼 데서 직접 끌고 오지 말아라. 여기 와서 돈만 주면 여기서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에서 다 돈을 주고 사게끔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장사꾼들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이득금은 일부는 또 제사장들한테 다 넘어가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강도의 소굴들이에요. 이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러엎으시고 그냥 허리띠를 뽑아가지고는 막 그걸 내치셨어요. 이걸 보는 순간 제사장들은 완전히 확 돌아버리죠. 이놈이 와서 우리 사업 다 망친다. 저는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때가 마침 또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그래도 말자. 죽이긴 죽이는데 6월절 지나고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열받아가 쫓아왔잖아요. 우리 내가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성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저 시골 촌뜨기들이 이 도회지에 오니까
성전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 성전이요, 헤롯이 자기가 정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한 왕이 아니에요. 헤롯은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금으로 이 성전을 치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46년간 걸쳐가지고 이것을 재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제자들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아,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성전이 멋있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물론 그 말씀이 실제 이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자기 육체가 죽으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친절하게 요한 사도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전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악한 자들이 결국은 예수의 몸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항상 빛이 비춰지고 그 안에서 항상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고 거기서 항상 향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중보자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떡이 항상 드려지는 것도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게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요,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별스러운 말이 다 나옵니다. 성질나는데 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막 가는 거죠. 원래 싸우면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뭐 온갖 욕을 다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참다가 자기 아버지 욕하고 자기 어머니 욕하면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지요. 그때는 이제 진짜 이판사판 죽자판이죠. 이렇게 싸우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두 친구가, 젊은이가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다, 이거는 그냥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자기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면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면은 그는 죽을 자들이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건 직접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을 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종의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신성 모독죄죠. 신성 모독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죄목 중에 하나가 뭐죠? 신성모독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신성을 모독하려고 모독한 게 아니고 사실 얘기한 건데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그렇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거는 사실은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지금 명하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내가 백성들한테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당신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게 이제 에고의 의미인데 나는 여호와다 라는 뜻이에요. 예, 나는 나다. 그거는 영원 자존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다른 증인도 필요 없다. 원래 유대인의 법에는요,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정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아예 신청을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하니까 신성모독죄는 두 사람의 증인도 필요 없다. 더 이상의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대로 그냥 사형 선고 내려버렸어요. 네, 신성모독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물론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이런 죄는 반드시 죽을 죄다라는 얘기고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자, 그러면서 이 정죄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25장으로 넘어갑시다. 25장은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십니다. 들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네. 잘 살아야죠. 예. 사실은 그냥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안식하게 한다. 안식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들이 뭐 고통 속에 있었든지 포도를 바꾸고 소출을 예. 어쨌든 안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안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 그리고 출애굽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날을 기억하여 안식하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 안식이 나왔어요.
제도적 안식이 나왔는데 이것은 출애굽하고 이제 안식이죠. 최초의 창조 후 안식, 출애굽 후 안식,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가지고 가나안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안식하게 하신 거고요. 그런데 자, 일단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안식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평안하라고 한 거죠. 평안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안식을 하였을까요? 하여야 맞지요. 일단 하여야 맞는데 곧바로 첫사람 아담이 안식을 한 게 아니고요. 범죄를 해버렸어요.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유와도 있거든요. 자유와도 맞닿아 있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평안하게 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안식을 주시면서 자유하라고 하신 건데 죄의 종노릇을 해버렸어요. 죄의 종노릇을 했으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죄의 종이 됐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안식이 없어요. 고통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도 했고 또 네가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이다. 땅에서는 가시가 엉겅퀴가 일어날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고통만 얘기를 했지 안식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 뭐 안식의 모습이 없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상태도 얼마 후에 가서 종노릇을 했죠.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자유와 안식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준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줬으면 일단은 애굽에서부터의 자유가 일어난 거잖아요. 해방이 됐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안식에 계속 머무는 건데 잊어버리면 또 안식을 잃어버려요. 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 민족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을 지키면서 실제적 안식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은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의 자유를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종을 삼아버려요. 그게 이제 사사시대 때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잊으니까 금방 죄의 종노릇을 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건전해 주시고 자유를 주셔요. 그러면 또 안식을 해요. 한 뭐 몇십 년간 또 안식을 하다가 안식하면은 또 그대로 계속 하나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안식을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걸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안식하게 하셨다. 근데 또 잃어버렸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안식을 주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식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안식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또 안식을 또 필요하다. 지금 또 안식이 또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이가 오셔야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안식하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죄의 짐이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질병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엉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날이 대체적으로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날이에요. 자,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어요. 자, 병을 고쳐줌으로 해서 그 병 환자에게는 안식하게 한 거죠. 안식을 준 거죠. 준 건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안식일 날 구덩이에 소가 빠졌는데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소를 놔둬야 되느냐? 그걸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럼 안식하게 하려면은 질병에 지금 수고하고 무겁고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질병에서 빼내줘야지. 내가 안식하게 한 것이 왜 잘못이냐? 그러면서 인자는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그 안식의 주인이야. 내가 그거 하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안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참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제도 시작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23장 가지고 모든 절기에 대한 규례를 얘기했어요. 모든 절기도 안식일부터 출발합니다. 안식일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앞으로의 모든 계획도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7절기는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역사 프로그램이다. 굉장히 아주 장엄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져요. 거기에 시작점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또 나중에 영원한 안식, 희년으로 이루어져 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3절.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면서 자, 제 6년까지는 열심히 농사 짓고 제 7년째 되는 해는 이때는 안식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년으로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미는 사실은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의미는 같아요. 같은데 그 범위가 더 크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근본적으로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안식하게 하실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그러면서 안식년에는 아예 농사를 짓지를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안식년에 먹고 살아야 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고아나 가부나 객들이에요. 이들은 평소에 자기 거라는 게 없어요. 자기 거라는 게 없으니까 늘 빌어먹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거는 너들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손을 안 댔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땅의 안식년이다. 그렇게 하면은 땅도 쉬고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요. 그리고 종로로 타던 모든 사람들도 그걸 먹음으로써 참된 쉼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이 쉰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자, 그리고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이라고 하는 수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의 시작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제 7일간 걸렸잖아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완전수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그 기간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 7이 7번이면은 완전히 완전하죠. 완전히 완전. 우리 이제 뭔가 이 거듭 얘기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왕 그래도 되지만 왕 중 왕 그러면은 모든 왕의 왕이란 얘기잖아요. 안식이 중요하죠. 안식이 중요한데 그 안식의 안식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정확한 의미가 아닐 수는 있는데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7이라는 수를 그래서 강조를 하고 7이 7번 강조되면 이거는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7째 달 여름날은 그러니까 7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뿔나팔을 크게 불래요. 크게 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안식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예. 그리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50년째. 자, 물론 77이 49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 이 50일째 되는 날, 예, 이거는 50년째 되는 날이고요. 50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50일째 되는 날도 그 신약적 절기로 말하면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이 어찌 보면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에. 원래 6월절은요, 그때가 우리로 말하면은 한 4월달쯤이에요. 한 3월달쯤이에요. 3월달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부터 카운트 새로 한다. 오늘부터 새해 첫날이다. 이번 달 열흘날 너희가 양 한 마리씩을 잡아라. 그리고 각 식구들별로 양을 잡아가지고 식구들이 먹을 만큼의 양을 잡아가지고 14일 저녁에 다 같이 먹는다. 그리고 15일날 나간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다 구원받는 날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이것이 시작점 되는 날이고요. 이 6월절 날, 그게 이제 구원받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부터인가요? 예. 자관 7주를 지나요. 그러면 49일째죠? 49일째.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때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77이 49일이 77절이에요. 그렇죠? 77절. 77절이고 또 뭐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처음 열매 맺는 날이에요. 처음 곡식 수확하는 날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날에 그걸 50일째 되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50일째 되는 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그랬죠. 제자들이 성령 오시기 전날까지는요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선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믿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딱 오시니까 이 성령이 그들의 입속에서 막 복음을 내뱉는데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그냥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을 내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50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것이 여기는 이제 연으로 따졌는데 이 50년 되는 날, 50년째 되는 해, 그 해는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거룩의 완성입니다. 완성.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날, 되는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때는 왜 거룩하게 되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이 안식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온전한 자유. 그 자유를 공포하라. 자, 그러면서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자, 이제 이렇게 희년으로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 것들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죠. 바뀌어요. 재산도 자꾸 이리저리 이동이 하지요. 경제적에 따라서. 아니 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땅 팔아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뭐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더 많이 차지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희년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원점으로. 세상이 좀 다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너무 불공평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그래서 참 이런 온전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가장 최고의 원점은 어디겠어요?
뭐 어찌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겠죠. 에덴 동산. 그런데 사실은 첫 에덴 동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지요. 더 좋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에덴 동산의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의 그 파라다이스를 온전히 회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규례를 들려주셨다. 이런 성결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제가 아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이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영원히 이러한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첫사람 아담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그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파라다이스 거기에 뱀만 안 지었으면 그러면은 이런 죄악이 안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럼 죄송하지만 아담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없고요. 우리는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 파라다이스가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은, 그랬으면은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역사도 없고, 물론 뭐 죄도 없겠지만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떨 때 보면은 되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쁨만 있으면 최고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령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잣집 아들이 항상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항상 그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제 뉴스에 보니까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쏴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폭탄을 다 설치해 놓고 여차하면 다 불사지르려고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아직 뭐 정확한 저거는 안 나왔지만은 보나마나 아들에 대한 엄청난 뭐 분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제법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인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했을 거예요. 좋은 것만 줬을 거예요. 맛있는 것만 해줬을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만 해줬을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제 추측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항상 잘해준 그 자식은요, 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잘해주다가 뭐 하나 안 해주면요, 그게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 아버지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꼭 보면은 차라리 가난한 집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불효하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부잣집 자녀들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형제들끼리 싸우느라고 그 재산 나눠 가지려고, 더 뺏으려고 그 악의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잘해주는 거는 감사 모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자녀 키운 그 자식들은요, 효도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노년에 우리가 더 이상 고생 안 시킨다 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모시려고 해요. 그런데
부잣집 자식은요, 항상 나오는 줄 알아. 저절로 뚝딱 다 나오는 줄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안 줘? 그 아버지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처음부터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그냥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했으면요, 우리 감사할 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조금은 미안하지만 너희들 죄악 속에 좀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으셨대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 볼게요. 네, 로마서. 네, 로마서. 우리 요즘 몽골 선교 간다고 우리 목사님 로마서 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아마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말씀. 로마서 11장. 네, 11장 32절부터 볼까요? 3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율법과 죄 아래에 머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뭐 하셔요?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누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라도요, 자식들한테 조금 고생시켜야 돼요. 네. 너무 보강만 하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식 다 배려요. 조금 미안하지만 고생 좀 해라.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대기업의 회장님은요, 자기 자식을 일부러 말단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사실은 자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게. 그래야 맞아요. 자기 밑에 옆에 두면은 네 내 아들이니까 네 후계자니까 네 내 옆에 있어라 이러면요, 모든 사람이 떠받들어 주기 때문에요, 그 자식은 2대 3대 못 가서 망합니다. 네, 망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추앙하는데 뭘 할 줄 알겠어요. 다 해주는데.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당신의 긍휼로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 은혜의 영광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마저 하고 마치죠. 자, 13절 볼까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러니까 이 그 희년이 이제 되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또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럴 때 서로 속이고 이러지 말라. 그러면서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좀 쭉 나가서요. 쭉 나가서 39절 볼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제 희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만약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더불살이 해야 되잖아요. 남의 집 생활을 할 때. 그때 설령 그 사람이 내게 종처럼 들어왔다 할지라도 종으로 여기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다. 형제라는 거 이걸 상기시켜주면서 그걸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해서 매정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는 하되 그렇게 하지 말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고 뭐 그런 이제 당부하는 말이에요.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계속 속량을 얘기합니다. 속량. 이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속량 받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 그걸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55절 보겠습니다. 54절부터 볼까요?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희년이 되면은 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다 자유해라. 다 자유를 줘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너희 종 삼지 말라 그 말이죠. 각자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지 맹자유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자유자가 될 것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의 뜻이 뭐예요? 예? 구원자? 전능자? 기름 부으신 자? 예. 예. 뭐 기름 부으신 자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전능자, 구원자. 예, 결국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출애굽기 3장과 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단은 나는 너희에게 언약하신 여호와다. 언제 언약하셨냐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400년간 종살이하게 한 다음에 400년 후에 너희들을 다 이끌어낼 것이다. 그때까지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거기에 놔뒀다가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언약을 다 하셨어요. 그래 놓고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이 말 하면서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여호와란 말은 그래서 이걸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란 뜻이에요. 이걸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름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당신의 존재 형식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영원 자존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은 다 창조물들이에요. 창조물인데 우리가 흔히 왜 이런 말을 하지요? 자연은 아름답다. 맞아요? 자연은 아름답죠. 근데 그 자연이란 말이 뭐예요? 자연이란 말 자체는요,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존재했다 그 뜻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삼라만상이 다 원래부터 다 있었습니까? 다 스스로 그러합니까? 스스로 그러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유일무이하게 스스로 있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고 나머지는요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창조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지만 자연은 아름답다 해버리면 이건 노자사상이 되버려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있었대잖아요. 인간도 저절로 났대잖아요. 저 하늘의 별들도 저절로 났고. 그렇게 말할 때에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스라엘에게 좋은 얘기든 또 이스라엘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일이건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역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고 계셔요. 마지막 궁극에 가면은 다 희년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시고 그리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참 자유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레위기 속에다가 담아두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바르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밝히 증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